오늘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서일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산의 터를 닦은 지는 한 22년 되는 것 같아요. 목동에서 시작했고 일산에서는 한 22년 정도, 1993년에 여기에 착공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데 수고하는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30년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시고 또 함께 하신 지 몇 달 안 되는 분들도 함께 계세요. 그러나 언제부터 있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어떨 때는 어머니 품같이 푸근하고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물가에 내놓은 어린 자녀같이 우리를 고민하고 염려하게 만들기도 해요.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에 대한 고민도 같이 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다툼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정 상태나 운영 원리 방식이나 혹은 형식, 절차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또 교회가 사람들과의 친목과 교제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회를 다니시겠지요. 또 교회가 가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성전 같은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단순히 내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마음의 평안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나 죽은 다음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이라면 교회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갈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또는 느껴지면 갈 수 있지만 안 느껴지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교회의 그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물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림이 좀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각자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품고 이루어가야 될 교회에 대한 그림은 좀 일치가 되어야 우리는 한 교회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그냥 막 이제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라고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성숙해지면 대안 없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대안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대안이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그림을 찾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것과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대안도 역시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주일 오전에는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으로 갑자기 팍 와닿고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응답이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그러나 멀리 보면 이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가장 처음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질까요? 첫 번째로
형편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죠.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띠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나가서 커피나 차를 드리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마을을 청소한다든지 주변 어르신들을 섬긴다든지 이런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고 다 가족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러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버지가 같아야 된다. 아버지가 같아야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같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낳아주신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른데, 아버지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전도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같은 아버지를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되면 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조직이 없어도, 정해진 어떤 형식 같은 것이 없어도 일단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도를 아주 추상적이고 영적인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없겠죠. 또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 전달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못 전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리를 설명하거나 설득하고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어보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내가 믿어보니 내 인생이 변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뭘 전해요? 지식을 전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그걸 읊지 않고 내가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전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아는 걸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수 있지만 믿으면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불이 난 집에 계속 있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건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불난 집 밖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난 집을 보면서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잘 탄다고 구경하고 계시겠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해야죠. 내가 만약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한 의인, 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불난 집에 계속해서 벨을 누르고 다니셨던 그분 기억나시죠? 아니 말을 못하고 듣질 않으면 벨이라도 누르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난 집에 사람이 그냥 있으면 죽는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놀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무조건 불난 집에 있는 사람은 나오게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직업이 뭔지 상관없고 오늘 점심을 뭘 먹었고 저녁을 뭘 먹었고 이런 거에 상관이 없고 내일 당장 우리가 취업을 어디에 하고 대학을 어디에 가고 이런 것과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위에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도행전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그런 책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이 제자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괴롭힘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밖으로. 그래서 주변 지방과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강제 추방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그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다른 동네로 추방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하고 달게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원망스럽고 힘든 마음이 드시겠어요? 사실은 속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도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어요. 상식적으로는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에 이르러 먼저 살 집을 마련하고 직업을 구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왜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자기 형편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난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자기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그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 놓은 천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들, 이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의 어떤 도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시리아라는 곳,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위에 쪽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뭐 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겁니다. 교회로 데려왔더라, 아멘,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시켰더라,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주 수준 높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도덕적인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게 좋아 보였을까요? 나빠 보이고 불행해 보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좋아 보였을까요? 불행해 보였을까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한 형편에 있으실지라도 그 형편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안 기쁘니까. 나도 먹지 않는 약을 팔면은 그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약장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이 약을 먹고 내가 살았다면,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나만 먹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약이 나에게도 있잖아요. 지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되는 일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내 성공, 내 욕심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직업이 무엇이든,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약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했더니요? 복음을 전했더니. 알아서 전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그냥 초신자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길어야 한 10년이에요.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그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세워집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서 조직을 세우고 의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면 그럴듯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교회인가라고 물음표를 던지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증거는 부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전도를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설명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이 지방에 정착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먼저가 되니까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수영 못해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나는 수영을 조금 하긴 하지만 어설프게 해요. 구할 정도는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를 부르고 기다릴까요? 옆에 튜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튜브를 던져주시겠죠? 튜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튜브를 안 던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사람도 아니에요. 튜브 던지셔야 돼요. 아니 거기서 내가 수영해서 건지려고, 저 사람 수영 못하나? 나도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연습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연습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연습하는 사이에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내 형편이 상관이 없고 일단 있으면 던져줘야 돼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그 정도 마음만 갖고 시작하셔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분들, 정말로 교회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믿어지셔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거 다 알아요,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외우고 그 내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복음은 알아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들어도 매일 기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신청하시고 그걸 한번 내가 경험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다른 사람하고 그걸 나눌 마음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생겨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그냥 일단 시작하시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삶을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오후 시간에 좀 자세히 나눌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가 하면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께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쫓겨난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저런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이방인들과 함께.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견이 됩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신학 교육을 받은 교수도 없고 목사도 없고, 이 안디옥 교회에 건물도 없고 잘 짜여진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부흥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먼저 구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도 한 것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다른 것에 막 마음이 가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계시면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안디옥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 자, 오늘만 머물러 있으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네 글자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20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주께 돌아왔다. 또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무리가 누구에게요?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네 군데에 다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한 글자, 주입니다. 주.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안디옥 사람들은 어떤 건물에 모이지 않아요. 집집마다 그냥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그때는 이런 건물을 지을 능력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또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떤 조직에 몸담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에 회원 가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왜 모입니까? 주님께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께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을 좀 모아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오라 그러면 옵니까? 안 와요. 잘해주면 올까요? 그래도 안 와요. 자기에게 이로운 게 있어도 다 오지 않아요. 학교를 다녀보셨잖아요, 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나에게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학교를 우리가 가기를 늘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연히 가야 될 곳도 가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 선물이나 돈을 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친하기만 하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동창회, 동호회. 처음에는 막 기분 좋죠. 다들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조금 뭔가 틀렸을 때, 조금 뭐 금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흐트러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 1년, 길어야 몇 년밖에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이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 예수께 모이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과 이름이 같아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별다를 게 없잖아요. 지난주에나 이번 주에나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없죠.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도 우리 삶에도 뭔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멀리 볼 때 좀 달라지는 그런 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무조건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원하는 게 팍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동소이한 모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주 모이죠.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느냐?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고 뭔가 와닿는 게 없을 때도 많은데 왜 우리가 모이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심에, 우리 모임의 중심에는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음 주에 여기 오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한 번 모이고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나바의 권면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있어도 되나?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손해보는 것 같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길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혼자서 하면 어렵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보고 혼자서 기도를 하고 혼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희죽희죽 혼자 웃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모이면, 슬퍼하다가 모여도 예수님 때문에 모이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다가 모여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감사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물론 불가능하지 않아요, 혼자서 하는 게. 그러나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지 않고 너는 혼자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100번 보고 기도를 10시간 하여라, 이렇게 하셨겠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상이 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늘 어떻게 권면합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권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챙겨라 하지 않았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입니다. 너도 주님과 함께 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랑 나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너도 주님하고 함께 있고 나도 주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점점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익숙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 삶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런 걸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습니다. 상처도 그만큼 많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형편에 상관없이 모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물론 어렵습니다.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모이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세상에 모이면 한두 번 나가보고 별 유익이 없으면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가고 유익이 없으면 안 간다면 그건 누가 중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겁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 모임을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책임인 동시에 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어려요. 어려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어제 본 뽀로로 만화가 재밌었으면 다음날 유치원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친구들에게 뽀로로가 재밌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계속 유치원만 다니면 뽀로로 얘기밖에 못해요. 더 좋은 건 얘기를 못해요. 자기한테 제일 좋은 게 그거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려면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나바가 잘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사울이겠구나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19절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순교자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입장에서는 왜 쫓겨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누구 때문에 쫓겨났어요? 사울 때문에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원수. 형제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족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질 않아요. 처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나섰을까요?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하고 일원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으면 누가 위에요? 사실 누가 위에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위에요? 아니면 먼저 있던 사람이 위에요? 먼저 있던 사람이 위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다스리고 군림하고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둘이 함께 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둘이 함께 가르쳤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해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군림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나 혼자 해도 돼요. 그냥 저런 막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그냥 다 하면 속 편하고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하면 속 편하죠. 그냥 막 쥐고 흔들고 좌지우지하면. 그런데 왜 의논합니까? 그런데 왜 발 맞추어 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서 있습니까? 그런 저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여기에 세우셨고, 그런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생각하셔서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죽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서는 변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서는 잘합니다. 이 혼자서는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 갑니다. 두 번째 사건은 27절에 30절에 나오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흉년은 아주 전 세계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서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가 본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예요? 예루살렘이 본교회죠. 근데 이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고요. 근데 어디가 어디를 도와요?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본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오래 있었죠. 우리 형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달 한 달 겨우 살아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삶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저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저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난 8월인가요? 우리가 옥수수 국수를 사서 보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보냈죠. 할렐루야. 나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성당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사 좀 드려보셨습니까? 이 천주교인들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성당을 가요. 두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신부님이 나랑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안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더라 하면 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동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의 옛날에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막 서일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사이가 안 좋아져도 싸울 수가 없을까요? 지금 만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하고 언제까지 볼까요?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믿음 따라 생각한다면 영원히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되물어 보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그게 보여야 되는 곳이죠. 물론 나와 맞는 교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게 먼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는 당장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교회가 힘들면은 아무리 내 형편이 좋아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그렇다고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그냥 아무데나 가면은 다 그렇게 교회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천주교회랑 우리랑 다른 점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무데나.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진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조직이나 절차나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먼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보다 먼저 교회는 이 형편이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편에 상관없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형편에 상관없이 늘 모이기를 기뻐하고, 형편에 상관없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그림이 우리 모두에게 같아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맺어진 결코 서로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주신 3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사실 교회가 그냥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다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권하는 이유는 그 길 밖에는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시고 성경적인 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갈 때에, 이루어갈 때에 주님, 그 다른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되고 생명이 먼저가 되고 진리가 먼저가 되는 교회, 우리 서일교회 앞으로의 30년 그리고 영원토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백 년을 이어졌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여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없어지지 않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정말 가족들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에 질병이 있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만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기에 처음 온 주의 백성들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약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에 손을 얹고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위에 손을 얹었지만 주님, 사실은 교회 위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풀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 수도 없어 눈물도 나지 않아 이 자리를 찾았을 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곳은 세상에 없는 공동체이구나, 정말로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내 형제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세워가실, 우리를 통해 세워가실 교회가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아름다워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그들 위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끝날까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올 세상의 형편과 어려움들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들, 고통들이 너무나 무겁지만 혼자 들어가서 어디 산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혼자 성경 열심히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길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때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지금 우리가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함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이 일에 다른 헛된 것들에 눈을 먼저 돌리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께 모이는 교회,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교회,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날마다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손을 교회에 얹었고, 우리 인생에 얹었고, 내 형제 자매들의 아픔 위에 얹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